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우리 이 시간에 좀 합심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날 정교인 야외가 있습니다. 여름 야외 있는데 우리 여름 야외에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즐거운 시간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옥대한 장로님 또 예찬이 또 한 주간 동안 단기 선교 또 갔다 오게 되는데 은혜롭게 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을 위해서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또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나리고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정교인 야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즐거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주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면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육대한 장로님의 찬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과테말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이 모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안수하시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들리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 이제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7 강두리를 남긴 그러한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날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때에 이날 이제 칠병 이후로 떡을 먹은 사람은 약 한 10,000명 정도가 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병 이어의 기적에 비하면은 좀 규모가 좀 약간 작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제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자신들에게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면서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과 헤롯의 가르침을 이끌어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누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서 예수님은 미리 이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영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 관한 것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명예와 또 출세 성공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적대하는 행위라고도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들은 자신들의 이제 기득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앞전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좀 구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불신앙과 불신앙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신적인 존재임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증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땅에서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표적을 이제 바로 이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는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렸고, 또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성과 비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이렇게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이 하늘의 표적, 땅의 표적이 아니라 이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제 그곳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앞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러한 어떤 불신앙의 어떤 그 모습, 이렇게 믿음의 모습은 비단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떡이 없다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낳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제자들을 좀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기머거리이고 또 영적인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행이 베세다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맹인 한 명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비공개적으로 이 맹인을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공개적으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서 해당장 야로의 그 죽은 딸을 살려낼 때 예수님께서는 비공개적으로 그 딸을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저번에 들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기먹고 이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비공개로 고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제 비공개적으로 고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 본문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비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보면 전도도 되고 훨씬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몰래 사람을 고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이적과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그런 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마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므로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라면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 몇 명만 보내도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병자를 고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교회도, 제 생각에는 교회도 우리가 정말 사람을 모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연예인들 동원하는 그런 교회도 참 많거든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종시 있을 때도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성미 씨도 부르고 몇 사람 불러갖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교회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문을 닫는 그런 광경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비싼 어떤 경품을 주면서 사람들을 몰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정말 엄청난 걸 걸어가면서 우리 전도하자, 사람들 데리고 온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순수하게 전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어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한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이 치유의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에 침을 뱉으면서 그에게 안수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시 이제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민간요법으로 그 당시 이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침에도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머리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도
기목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에게 이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쳐다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아나블렙사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띄워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아나블렙사스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 이제 이 말은 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를 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맹인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맹인은 정말 이렇게 시력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아마 빛도 좀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침을 뱉으시고 처음 안수를 하시자 이제는 사물을 쳐다볼 정도로 그 눈이 회복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눈이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것을 보고 이 맹인이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더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맹인은 아직까지 그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 사물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릿하게라도 보이는 이 맹인의 그 눈,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맹인이 정말 얼마나 좋아했을까라고 우리는 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장모님의 집이 이제 제가 가보게 되면 이 장모님 집이 예전보다 훨씬 깨끗하게 이제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집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더러운 것들이 눈에 보여갖고 그때부터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물건이 뭐 떨어져 있는지 더러운지 이걸 모르니까 청소를 안 하고 사시다가 눈이 이제 밝혀져갖고 잘 보이니까 그때부터 장모님이 하시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집이 깨끗하게 정돈이 된 걸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맹인은 정말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까 이 맹인이 얼마나 좋아했을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시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이제 완전히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 눈에 안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한 곳을 집중해서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의 이 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눈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이 그 사물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우리 배진희 집사님 뭐 이렇게 눈에 사물이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아서 좀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 이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하고 나니까 그 눈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제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맹인의 이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한 번만에 고쳐주지 않냐? 아니, 한 번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병도 고치시는 그런 분이신데 단 한 번의 안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데 왜 이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쳤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두 분 안수하셨는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 제자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제자들이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이 영적인 눈은 아직 완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흐릿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정말 이 눈이 뚜렷해져 가지고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정말 시력을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눈이 흐릿한 상태로 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미 한 번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칠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반복이 됐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다시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경험했으면 그 칠병이어 때 비록 6개월밖에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칠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또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서 이런 떡을 구해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아직까지 정말 이 영안이 그리고 영적인 눈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한 번 더 떠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이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만 이 희미한 제자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여전히 이 희미한 제자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충대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영적인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다시 한 번 더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있다라고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영이하고 제가 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주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께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배우면서 과거 자신의 삶과 또 수련회 이후에 자신의 삶이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는 자기를 위한 삶을 좀 살려고 노력했다면 이제 이후로는 좀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좀 하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좀 많이 변했네. 좀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요.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좀 지속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주영이뿐 아니고 우리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좀 변했을 것이라고 저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변해가야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과거는 내가 이랬지만은 현재는 내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점점 더 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된 채 머무르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른 채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아직과 고집에 쌓여가지고 정말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본인들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재도약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 맹인처럼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래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고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 교회가 좀 해야만 합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희미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은 제자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부족해 보이고 또 희미한 영성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 눈을 떠서 자기 부인의 자리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결국에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중도에 그만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제자이고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